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두아디라, 더베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들이 모두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합니다. 오늘날로 가장 유명한 곳이 갑바도기니아지요. 이 갑바도기니아도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합니다. 터키 여행을 가면 누구나 다 갑바도기니아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 경관이 있죠. 그 만화 스머프에 나오는 그 스머프 집과 같은 그런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열기구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아침 해가 뜰 때 탁 타고 뜨면요, 와, 정말 그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정말 그 장관이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1543년도에 바티칸 소위 콘스탄트 대제가 세웠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곳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1543년도에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투르크 민족에 의하여서 오스만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쪽 갑바도기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보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와 이 바위가 좀 달라서 이 바위가 석회암 바위여가지고 이렇게 숟갈로 파면 파집니다. 우리는 바위가 화가암이잖아요. 그래서 바위 숟가락 갖고 목을 긁죠. 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되는 그렇게 강한 바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초대교회부터요,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바위들을 파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여러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될 정도입니다. 거의 개미굴처럼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또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예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입구여서 그곳을 큰 바위로 막아버리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쪽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든지 너구리 잡듯이 연기를 피우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또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렇게 잘 파지기도 하지만 또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그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학교도 있고 심지어 그 무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지역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이 지역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을 지켰던 지역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건물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인 까닭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가정들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바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죠.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 살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모두 다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질병에 들었지만 질병에 묶여 살지를 않았어요. 직업이 없지만 직업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으로 자기를 짓눌러 살지 않았어요. 또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하며 그렇게 나날을 살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몸에 질병이 있지만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먹을 것도 없고 또 내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직업이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했어요. 성도들이 서로가 그렇게 또 서로를 돌보고 또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유했어요. 그랬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요? 묶이기 시작했어요. 병 들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없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자녀 문제가 아주 너무너무 머리 아픈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여기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들고 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줘요. 그런데 밥에다가 모래가루를 잔뜩 넣어갖고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음료수를 주는데요. 1리터 음료수, 좋은 음료수를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그 음료수에다가 한 방울의 독약을 타서 주는 거예요. 1리터 가운데 독약의 양은요 1ml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양이에요. 여러분 그걸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순전해야 돼요.
100% 순독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의 1%라도 거짓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곧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지를 않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꼴을 보면 안 믿었을 때 살아가는 삶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들짝 놀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 보면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닐까? 혹시 예수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 살아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뭔가 내가 잘 살아야 구원도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육신으로는 즉 우리의 현실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죄의 법. 죄의 법이 뭐예요? 죄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말 조금 쳐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은 다 껌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죄를 그냥 심하게 짓는 건 우리도 거부하지만 죄가 길까 아닐까 애매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이게 우리 삶이죠. 사실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말 듣게 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자녀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그냥 마귀 할멈같이 표정을 확 짓고 목소리는 이제 뭡니까? 당장이라도 쳐 죽일 것 같은 염라대왕의 목소리로 손에는 그냥 때려잡을 것 같은 뭔가를 하나 들고 해야 자식들이 들어먹잖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좀 그럴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기 전하고 다르게 좀 뭔가 좀 제대로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정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가? 분명한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거지 형제들이 조용히 와서 말해주는 거죠. 네가 똑바로 못 사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네가 뭐 안 해서 그래. 뭐 이거 안 해서 그래. 저거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삶을,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저 사람이 말한 그걸 안 해서 그래. 어떤 분은 천일 작정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어떤 분은 네가 철학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금식 안 해서 그래.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래. 막 이런 걸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은근히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죠. 나쁜 거 시킨 건 아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반듯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막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렇구나. 그래,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더 짐이 많아져요. 신앙생활하면 짐이 많아져요. 자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잊어먹고 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못해요, 그렇게. 어떤 문제 만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병에 들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지어 불교도들도요, 유교도들도요, 또 힌두교들도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업보라고 생각해요. 업보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 전생에서 저질렀던 일이죠. 그 일의 결과를 업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암 걸린 거 업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아싸리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걸리면은요, 난리나요, 난리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병 안 걸려야 돼요. 절대 병 안 걸려야 돼요. 암 걸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자식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무엇이든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릴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높은 뜻을 세우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봐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이 욥기서가 언제 써졌냐 그러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가운데 가장 앞선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대순으로 하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성경이 뭔 성경이냐? 그럼 욥기예요, 욥기.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첫 번째 책이 여러분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욥기가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첫 책으로 가르치는 첫 번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믿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만사형통하려고 신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도 병 낫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그거 해결받고 그러려고 신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당상나무 앞에서 왜 빕니까? 돌 앞에서 왜 빕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 왜 그렇게 손이 발되도록 빕니까? 이 차가운 겨울에 왜 그 앞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3,000배를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 없는 인생. 아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 신을 믿잖아요. 근데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책이 욥기를 딱 보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요? 신이요,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고난은 해결해 주지 않고 막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신이. 여러분 그런 신 믿고 싶으세요? 근데 최초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책인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은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요, 그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없애버리지, 자식들 다 죽어버리지, 마누라는 자기 욕하고 도망가 버리지, 자기 몸은 악창이 들려가지고 밤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긁어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오직하면 기압장으로 그냥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뭐 그런 신이 있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예요. 그걸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 재산 많아 갖고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로 네 인생은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네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네가 복 받았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네 마누라가 너한테 늘 잘해주고 그것이 네 인생의 영광이 아니야. 네 몸이 건강해갖고 건강 하나도 손상 입지 않는 상태가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존엄이 아니야. 인간의 최고의 존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인간의 최고의 존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 인생이 있다는 것, 이것에 동의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그만큼 고급한 존재야. 건강하다고 해갖고 인간은 다 된 게 아니야. 인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존재야. 하나님만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고급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존귀한 자다.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봉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